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느덧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하듯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알곡으로 연걸어지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서지 않지만은 사자성어 중에 도비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비순설, 이 말은 헛되이 입술과 혀만 수고롭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입술을 놀리고 혀를 놀려도 아무 열매가 없는 헛된 수고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정작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게 보람된 일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서 그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잘한다, 큰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서 보람된 일이 되지 못한다면 내게는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일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일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랑이란 학자는 행복론에서 말하기를 보람된 일은 그것 자체가 기쁨인 것이며 사람이 거기에서 얻는 이익에 의한 기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기쁨, 그것이 참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자체로 기뻐하고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러한 진정한 기쁨으로 하는 일을 우리 주께서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수고를 말과 글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인간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쁨으로 하는 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곧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인간 삶 자체가 목적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 목적을 따라 살지만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자 힘쓰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적에 끌려가는 목적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적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이루지만 목적을 성취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기 전에 벌써 우리가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 아래 신음하는 그런 고난이 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은 의무적인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 의무를 가지지요. 개인적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무가 있고 종교적인 의무도 있어요.
이런 의무적인 일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짐이 되고 거기에 기쁨이 따르지 못하는, 마지 못하는 수고가 됩니다. 또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행위를 억지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고 욕망은 나를 기쁘게 하라 하고 나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사람이 평생에 지배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폭군은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나를 사로잡아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욕망에 감금된 존재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쾌락도 얻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행위 자체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행위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 자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수고에 의하여 신음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이것을 이룸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함으로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수고의 결과의 기쁨을 얻기 전에 벌써 그런 과정 속에서 수고의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삶은 억눌려지고 삶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원망과 시비가 따릅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득을 얻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도 자기 목적과 자기 이득을 흡족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망이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흡족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삶의 과정에서 원망하고 다투고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일에는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물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가치 회복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뭘 얻으려고 그런 수고를 하다 보면 그 수고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나?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하는 허무함과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지로 하는 모든 수고는 그것으로 어떤 열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열매가 있기 전부터 벌써 억압된 그리고 사로잡힌 그런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는 기쁨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기쁨으로 하는 일일까요? 기쁨으로 하는 일은 자원함으로,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으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죠. 여기 외적인 강요가 없고 자기 욕망이 작동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기적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욕망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하는 기쁨, 자유로 하는 일, 이것이 인간의 삶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여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종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일은 일 자체가 꼭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어떤 기쁨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 행위 자체를 통한 기쁨,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은 그 헌신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한 엄마가 아이고 내가 이 아이 길러서 이 아들 딸 길러서 나이들을 호강하겠다, 영광을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는 어머니의 수고, 그 어머니의 수고가 기쁨이죠. 어머니의 기쁨이죠.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하는 일은 일 자체가 곧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일 자체를 통한 기쁨, 이것이 정말 행복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장로, 집사, 권사가 돼서 봉사하든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나의 봉사 자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될 때 삶의 아름다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하는 일은 행위의 동기가 받은 사랑입니다. 자유와 자원함으로 하는 수고는 이미 받은 사랑을 따라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이 작동하므로 여기에는 기쁨보다 원망과 시비가 따르고 허무감이 따라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보다는 고난의 삶의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 누리는 사랑으로 인한 사랑에 대한 고백은 영원한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솟아나는 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될 때에 그것이 참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있고 찬양대 교사도 있고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고 2000년부터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또 점심 식당 봉사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자체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토요일마다 청소를 쭉 해오는데 제 한 주간에서 그 청소 시간이 제일 기뻐요. 아무 걱정도 없고 열심히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원하는 일이고 강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워크힐에 가서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쉬고 오세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워크힐이고 뭐고 토요일 날 내가 나갈 수 없다고.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내가 직분생활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봉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돼야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인식과 대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았으며 무엇을 받아 누리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큰 깨달음이옵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인식이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신분을 얻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영원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린다. 그러한 인식과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내가 믿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사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질 사실, 팩트입니다. 이것이 인식돼야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하든지 뭐 신앙이 기쁘지. 이게 안 되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응답, 인격적 응답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얻으려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건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헌신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이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감사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하는 겁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뭘 얻으려고 뭘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받아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을 억지로 짜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기쁨이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베푸는 겁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풍요함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사랑으로 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받은 용서로 용서를 베풀고 받아 누리는 풍요함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샘이 솟아나는 것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샘도 마른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받은 사랑과 받은 용서와 받은 은혜가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죠.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의 멍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받아 누리는 그 삶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누려지기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위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에 이끌려가는 것, 인간의 의무에 매여 사는 것, 자기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담아놓은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면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같이 역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요, 우리의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짜봐요, 뭐가 나와요? 짜면 피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기쁨은 가식밖에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담아놓은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담아놓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영국 브리턴의 조지 밀러를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기도 중에 고아들을 돌보라는 음성을 듣고 돈 한 푼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고아원을 5개나 세우고 1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거의 100만 파운드 이상의 돈이 사용되는데 그것을 책임진 사람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 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첫째 사업은 찬양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첫째 해야 될 일은 실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가장 첫째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친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세요. 내게 강 같은 기쁨. 시작.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친다. 넘쳐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향기를 피우며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요즘 여러분 향수, 고급 향수 넘어서면 머리 아파요. 향수 쓰면 두통을 만들어요. 예수의 향기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향기예요.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제인이 학장은 학생들이 볼 때 그 학장은 매일 천국에 다녀오는 것 같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제인이 학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입니다. 성에 깃발이 휘날리면 그 성 안에 왕이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깃발은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깃발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악성 베토벤이 32살에 유서를 썼어요. 나는 6년 동안 나아지리라는 희망 속에 속아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나는 기머거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완전해야만 하는 감각의 허약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잠수 후면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운한 존재여, 오 신이여, 나에게 마지막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서를 써요. 32살에. 그러나 24년 후에 베토벤은 쉴러의 기쁨의 송시라는 글을 따라 교향곡 제9번 교향곡, 찬양의 교향곡을 썼어요. 그 교향곡이 연주될 때 온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의 박수를 쳤어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행의 고통을 말하는 유서를 쓰고 24년 후에 그런 기쁨의 교향곡을 쓴 것은 베토벤이 육체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졌어요. 더 귀가 나빠지고 더 눈이 안 보였어요. 육체적으로 더 나빠졌지만 그 마음속에, 베토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담은 기쁨으로 기쁨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부요함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나는 부활을 담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뭘 담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질그릇 깨지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예수님을 담아놨다고요. 그러니까 부화가 얼마나 놀라우냐. 속이 가득한 알곡이요 솟아난 생과 같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부요함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가슴에 젖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흘러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말라 빠진 젖가슴에 젖을 먹을 수 없어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샘이 나지 않아요. 말라버린 지하수, 말라버리면 샘이 말라요. 내면이 고갈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왜 우리 인생에 나눔도 없고 베품도 없느냐? 우리 내면의 영성이 말라 빠졌으니까, 사막 같으니까 뭘 나누고 뭘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울리는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줄 게 있어야지. 내면에 말라 빠졌는데. 우리가 나누는 건 우리 속에 있는 풍요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담은 질그릇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요함이 생활 속에 나눔으로, 베품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주를 섬기자. 무엇으로 주를 섬기느냐?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노력으로? 깡다구로? 오기로? 안 돼요. 장로, 집사, 권사 되고 나는 충성하겠다 다짐하지만 뭐 인간의 오기로 깡다구로 1년도 못해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주를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은요,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받은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탈 때 바람을 받으면 쉽게 가지만은 노를 저 가면은 아무리 장사라도 멀리 못 가서 다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져서 갈 수 없어요. 바람을 받으면 갑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려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려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위대한 작곡가 조셉 하이든은 많은 기독교 음악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 음악은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고 물을 때에 하이든이 대답했답니다. 다르게 만들 수 없어서가 그래요.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나의 펜에 악보는 춤추며 뛰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받은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꾼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기쁨을,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고 받은 걸 사랑하시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에 보면 내 것이 무엇입니까? 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 생명, 건강, 물질 다 주님이 주신 거 받아 쓰다가 마지막에 다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님이 주셨는데 찬양하다가 나중에 없어지지요. 베드로가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 것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힘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양 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하는 양 하지 말자. 내 힘으로 한다고, 내 자랑을 한다고, 내 목소리를 한다고 까불지 마세요. 목소리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을 세우고 내가 내 자랑을 삼고 내가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이거 다 자기 사업이지 주의 사업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복된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한결같이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고, 주의 부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응답함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되십시오. 그러한 찬양대 되시고 교사들, 봉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있습니다. 인생함으로 하는 헌금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눈치 봐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말하자면 무슨 헌금, 감사헌금 보면 체면치레로 땜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수고가 있어요.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는 행위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는 다 안 그렇겠지만 어떤 찬양대들은 그저 얼굴 내밀려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맨날 졸기나 하고 찬양도 잘 못하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망신이죠.
자기 불행이죠.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라는 젊은 사람이 300년경에 330년에 나타나서 유럽 일대를 다 통치하고 히랍 문화를 일으켰는데 알렉산더의 이야기 많아요.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데 금을 가득 실은 마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차에 나귀가 마차를 끌고 오고 마부 한 사람이 그 마차를 이끌고 가는데 금이 가득 실려서 무거웠고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나귀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마부가 마차에서 금을 몇 덩이 꺼내서 짊어지고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 보고 마부에게 왜 당신은 그 금을 무거운데 당신의 어깨에 메고 갔냐, 짊어지고 갔냐고 물었더니 마부가 대답하기를 나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참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마부에게 참 착하다. 네가 짊어지고 가는 금은 다 내 것이다. 네가 가져가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직, 여러분의 직분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상이요,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체의 기쁨,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샘솟는 기쁨 솟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를 따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